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도보로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의 개론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아모스서를 우리가 강의를 들었고 이번 주부터 오바댜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개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오바댜서는 신구약 성경 중 장과 절로 비교해 보면 겨우 한 장이고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신구약 전체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본서의 표제는 다른 선지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으로 유래되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의 표제 오바댜는 구약 히브리 원전의 표제 오바디아의 음력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때문에 다른 모든 역본이나 영역 성경들도 보면 다 이 오바댜를 그 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인데요. 본서의 저자가 오바댜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의 증거만 있을 뿐 성경에 다른 내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승과 교부들의 증거 또는 종교 개혁자들의 증거 등의 풍부한 외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초대교회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논란이 없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단지 19세기에 들어와서 아이호룬이나 에발트 또는 벨하우젠 등 문서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본서의 통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들은 본서의 일부, 다시 말하면 15절부터 21절 내용이 오바댜의 저작이 아니라 후대에 편집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내용의 일관성을 근거로 본서가 오바댜의 단독 저작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 비평학자들은 언제나 과학을 근거로 한 비평을 목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 없고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평들이 믿음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인간들의 과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비평하거나 논평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본서 저자인 오바댜의 가계나 선지자로서의 활동 등 개인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본서 14절에서 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것을 볼 때 저가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은 명백하겠죠.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내에서만 본서 저자 외에 11명의 오바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중 본서의 저자와 동일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4세기 후반기의 교부였던 제롬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경건한 신앙인 오바댜가 본서의 저자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당시의 오바댜는 BC 9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인물이고요. 그에 반해 본서의 저자는 BC 6세기경 남왕국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국적이나 생존 연대 등에 있어서 양자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은 1장 11절 내용인데요. 즉 에돔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시기가 과연 언제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점령되었던 것은 모두 4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분열 왕국 제1대 왕 여로보암 제위 시 애굽 왕 시삭의 침입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5대 여호람 왕 제위 시 블레셋 아라비아 연합군의 침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9대 아마샤 왕 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침입이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20대 시드기야 왕 제위 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의 경우, 즉 르호보암 왕 제위 시 에돔은 남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맞지 않는 거고요. 3의 경우에도 에돔은 남유다 왕 아마샤에 의해 거의 멸망에 가깝도록 참패한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에돔 족속이 본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본서 1장 11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은 두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로 좁혀지는데요. 이 중에 두 번째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전기연대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의 경우가 옳다고 보는 주장을 후기연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견해 중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어서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가 좀 난해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들을 밝히는데요. 먼저 전기연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소선지서를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 오바댜의 위치가 아모스서 바로 다음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또 70인역에서도 미가, 요엘, 오바댜, 요나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바댜를 아모스나 요엘이나 요나 등의 책들과 비슷한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을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여호람 왕 때 있었던 블레셋 아라비아 연합군의 침입 상황이 오바댜서 1장 11절의 상황과 일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첫째 증거로서는 블레셋 아라비아 연합군의 남유다 침입이 에돔 족속이 남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블레셋 아라비아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남유다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있었던 에돔 족속이 오바댜서에 기록된 것과 같은 잔혹한 행위를 자행했으리라는 가정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침략했을 때 이 재난이 오바댜서가 묘사하고 있는 것보다 결코 작지 않은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침략자들이 왕궁을 점령 약탈하고 여호람 왕의 아내와 자식들을 탈취하여 갔다는 기록은 이 사건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덧붙여 구약성경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성전이 당한 피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때만큼은 성전이 약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바댜서에서도 성전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기연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남왕국의 멸망과 성전 파괴라는 이스라엘 민족 최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묘사로 보기에는 오바댜서의 서술이 너무나 평이하다는 점을 들어서 후기 연대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라비아 연합군의 침입과 약탈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왕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견해에 상당한 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기록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 당시 상황을 가리킨다는 후기 연대설은 더욱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기 연대설의 증거로는 세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에돔 족속이 타국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 점령했다는 몇 가지 가설 중에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 사건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 7절이나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유다 멸망 시 에돔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 에스겔서 35장의 내용은 오바댜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서가 후기 연대설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증명해 줌을 주장을 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인근의 아람, 모압, 암몬 등의 군대와 혼성 연합군을 편성해서 진압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2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졌던 에돔 족속이 연합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여러 사가의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본서 10절부터 14절의 재난들이 여호람 왕 때 블레셋 아라비아 연합군의 침입보다는 남유다 멸망 당시의 상황과 보다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의 패망한 날이라는 12절의 말씀이나 13절의 환란을 당하는 날이란 이런 기록 등은 남유다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환란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거리에서 에돔 족속에게 붙잡히는 장면이나 고난의 날에 남은 자라는 14절의 표현 역시 남유대의 멸망이라는 상황에 더욱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종합해 볼 때 본서의 기록 연대에 관한 전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이 모두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본서의 내용에 나타난 상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후기 연대설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직후인 BC 586년경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보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의 갈등은 그들 각각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부터 다투는 것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의 나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한 고된 여정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름길로 가기 위해 에돔과 싸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는 이스라엘로 귀화한 에돔 사람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선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에돔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며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던 바는 이러한 에돔 족속에 관한 첫 예언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가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로 잉태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야곱과 에서가 행한 이삭의 축복에서 다시금 반복되어 확인해주고 있고요. 더욱이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예언자들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의 성취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돔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군대 중 하나로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어 살육해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인들에게서 받은 수치와 모욕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감에 빠져들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바댜는 실의와 좌절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비록 현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에돔국과 같은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비극적인 현실도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오바댜 선지자는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징계받는 중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라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새로운 소망을 저들에게 안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바댜는 짧은 한 장이지만 에돔을 비롯해서 유다의 적대적인 이방 모든 국가의 멸망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서로 대비하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본서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즉 하나님은 선민의 범죄는 징계하시나 한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바댜서의 내용 전개입니다. 본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
10장 1절부터 14절은 에돔의 멸망 예언과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장 15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계 만국에 대한 심판과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및 궁극적인 승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다루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1부 에돔의 멸망 예언입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본서 1부에서는 에돔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양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바댜는 먼저 세일산이라는 천혜의 요새와 지혜로운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동맹국 등 자기 민족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에돔 족속의 모든 호호 조건이 전혀 소용이 없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울러 에돔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양상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완전한 멸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에돔이 BC 312년 알렉산더 대제의 동방 원정 때에 1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소수의 에돔인은 BC 2세기경 하스몬 왕조의 유대 왕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성취되게 됩니다. 당시 힐카누스는 저들에게 할례를 시켜가지고 유대인으로 아예 귀화를 시킴으로써 에돔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에돔 족속 멸망은 예루살렘 멸망 시 저질렀던 악행의 제일 원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그리고 포악, 무자비함, 신성 모독 등 변명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을 증거로 해서 심판을 선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국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2부 여호와의 날 도래 예언입니다. 본단락은 내용상 여호와의 날, 곧 세상 끝 날에 시행될 하나님의 최후 심판 양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본단락은 1차적으로 에돔과 동일한 본성에 따라 행악을 일삼는 세계 만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및 새로운 신약 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종적인 성도의 승리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바댜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선민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이죠. 다섯 번째로 오바댜서의 주제들입니다. 본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직후 시르이와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은혜라는 두 개의 확실한 대주제가 상호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본서의 주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죠. 오바댜는 에돔의 비참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행위대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 끝날 최후 심판 때에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상 에돔이 바벨론 군대를 도와 남유다의 패망을 재촉한 것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은밀한 죄까지도 책망을 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모르심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의 삶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잠시 징계하실지라도 그들 자신만큼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무한한 은혜로운 분이심을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현재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더욱 견지하고 인내로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도 던져줍니다. 네 번째는 악의 궁극적인 패망입니다. 현 세상에서는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최후 심판 때에는 모든 악의 세력이 패망케 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죠. 따라서 성도는 저들의 잠깐의 득세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성도들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오바댜서의 특징인데요. 오바댜서의 특징은 모두 일곱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적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나훔서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을 주요 예언 대상으로 삼은 보기 드문 예언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 대상자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로지 준엄한 심판만을 선포하는 예언서라는 특징인 거죠. 네 번째는 약 3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질 사건, 곧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되 마치 이미 발생한 일을 회고하는 것 같이 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보도를 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돔 족속이 당할 멸망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극적이고 참혹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멸망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보여주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약시대라는 새로운 구속사에 대한 예언과 최종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가 뚜렷하게 제시되는 책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암시적인 어휘, 함축적인 표현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간결하면서도 예리한 기법의 예언이 돋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의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설의법이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주일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도노법 등을 사용해서 문장에 생동감을 더해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오바댜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본서에 기록된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과 선민의 회복 예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순환을 겪고 있던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록 현재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한번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운행되며 마침내 세상 끝날에는 세계 만국이 여호와께 굴복을 당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 없고 더욱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본서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구속사적 교훈 2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결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돔은 물론 세상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 속에서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대적하고 미혹하는 사단에게도 진노의 심판을 실행할 것은 이미 확정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은 역시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고요.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악의 세력들의 잠깐의 득세를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보며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울러 어떠한 미혹이나 위협에도 좌절하거나 타협을 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성도에 대한 최후 승리와 사단에 대한 최종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품고 오직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역사에 매진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을 다 차지하고 큰소리 친다 하더라도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도들의 승리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세속 역사는 국가 간의 약육강식의 법칙만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가 그 중심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계 역사는 성도들의 구원을 중심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이든 보이는 현실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 유다가 시리아와 애굽에 당한 시련은 참으로 참담한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오직 메시아의 도래에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살았죠. 주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이 최고로 고조되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유다는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구속사는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죠.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았던 유다 백성들로서는 복장이 터지는 일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시 택한 백성들을 위한 역사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함부로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현실을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믿음의 역사에 정진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을 선교해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너무나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라 걱정도 많이 되지만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 더욱더 믿음에 정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니 낭망할 필요 없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역시 결국은 역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역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성도의 반열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심령을 일깨워 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